구원의 은총은 또 구원의 그 은혜는 죄악의 삶 그 한가운데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원의 은총이 왜 죄악의 삶 그 한가운데 내려오실까요? 어느 때 이 구원의 은총이 오늘 우리의 죄악된 마음 그 한복판에 찾아오실까요? 여러분, 오늘 의롭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당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이루는 두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죄의 자각과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 우리의 죄를 스스로 자각하고 깨닫고 또 오늘 그 죄를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대림절의 두 번째 주제는 다시 오실 그 주님, 그 주님을 대망하고 기대하는 데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죄가 관영할 때, 죄를 자각할 때 그 고난으로 그들이 죄인임을,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음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내려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은 사사기에 네 가지의 큰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저질렀을 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을 때 그들의 죄를 자각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호소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사사기의 한 사이클이 될 때 오늘 우리는 대사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이 사사기의 주제는 계속된 이 죄악과 심판과 회개와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이클이 계속 400년 동안 반복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심판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에 그들의 죄를 자각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구원자, 즉 사사를 세워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와 같은 엘리야, 그는 오늘 우리와 동일한 성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 비가 내리지 않았고 그가 그 가뭄 가운데에 기도하였을 때, 부르짖었을 때 성경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림절, 오늘 우리가 이 첫 주간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그저 단순히 오늘 우리는 축제로 이 기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먼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악을 자각하고 또 깨닫고 회개하며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고 기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 그 믿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그들이 성전으로 돌아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믿음이 어땠고 그들의 신앙이 어땠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한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언약, 그 소금의 언약이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유효한가?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을 성경은 역대기에서 또 에스겔서와 같은
그곳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고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끊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을 때, 쉽게 끝나지 않는 그 고난이 여전히 오늘 우리 삶에 자리할 때, 하나님, 이전에 약속하셨던 그 언약은 끝난 것입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이제 사라진 것입니까? 바로 이 질문이 바벨론 포로 이후의 사람들에게 있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이 근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대기 또 에스겔서와 같은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나단의 신탁, 즉 다윗의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하나님이 될 것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소금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굳건하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윗과 다윗의 자손들이 영원한 왕조를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여길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언가 하면은 그들이 돌이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왕과 그들의 백성들이 무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변치 않고 확신했던 것 한 가지,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질 수 없다고 하는 이 확신이 다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그 충격 때문에 이 70년 동안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끝난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사라진 것인가? 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고 있는 그 장면을 아주 드라마처럼 오늘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어요. 성전에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이 성전 밖으로, 성 밖으로, 산으로,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들을 정말 안타까운 모습으로, 떠나고 싶지 않은 그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떠났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성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교회는 보고 있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화려하고 웅장하게 서 있으면 그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여깁니다. 나의 가정이 화려하고 웅장하게 세워지면 그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하고 내가 정말 화려하고 내가 즐겁고 행복하게 그냥 살아가면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에스겔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삼만다.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의 마지막 절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장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 삼만은 여러분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미 다 무너져버린 성전, 그냥 터만 남아있는 그곳, 황폐한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왜 무너진 터전에 함께 하십니까? 왜 다 사라져버린 그 성전에 함께 하십니까? 왜 연약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돌아온 백성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무너진 그 터전일지라도, 무너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일지라도 그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다시 성전을 세우고 내가 그곳에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되시겠다, 그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유대인들은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경험을, 그 약속을, 그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길에서 벗어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 가운데에 지금 이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고 그들의 민족의 죄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호소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오늘 선지자가 드리는 이 회개의 기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하늘을 가르시고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오늘 우리의 그 죄, 그것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죄를 자각한 오늘 우리 안에 찾아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소연 집사님 기도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밝고 맑고 무겁지 않고 따뜻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바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밝고 어둡지 않고 무겁지 않고 탁하지 않고 맑게, 그리고 따뜻한 사람이 되라고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점점 어두워지고 빛을 잃어가고 점점 탁하여지고 점점 무거워지고 오늘 우리의 사랑은 식어버리고 차가워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가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2000년 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야 했습니까? 왜 200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대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포로 생활 가운데에 돌아온 그들이 다시 돌이켜 죄악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그들과 지금 전혀 다르지 않는 삶을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이나 지금 이사야서가 말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고 믿음의 삶을 산다고 말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나신이라고 여기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이미 그 성에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에서 이미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선택한 백성이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시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더러운 것들을 오늘 우리가 만지지 않는다고 해서 오늘 우리는 나시린입니까? 오늘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거룩한 것 그 자리에서 머물고 죄악된 것을 멀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하며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개선되지 않을 때, 나아지지 않을 때 오늘 선지자는 하늘을 쪼개고 강림하는 그 하나님을 애원하고 찾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오늘 우리가 기대하고 갈망할 때 첫째로 이 죄의 현실을 자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소서. 여러분,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이 다시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구름을 좀 이렇게 정리해서 좀 이렇게 보기 좋게 오십시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늘을 쪼개고 오늘 우리에게 오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얼마 전 포항에서 큰 지진이 났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뉴스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액상화죠, 액상화. 연약한 집안을 뚫고 지금 분출된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집안에, 그 사는 그 터에 액상화가 이루어졌을 때 그들은 바로 이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성경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세상 가운데에 이것을 자각하지 못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하늘을 쪼개듯이 오늘 우리에게 땅을 솟구치듯이 하는 그 놀라운 모습으로 지금 임재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그 죄악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돌이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늘 우리의 죄를 자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금요 기도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냥 단순히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단순히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단순히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죄를 자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죄를 고백하는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빛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드린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인생, 교제가 있는 인생, 교통이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주일날 예배 시간 이 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과 행동과 삶이 일치가 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과 기도와 고백과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사귀는 인생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신앙은 오늘 우리의 삶에 이 행위의 의로움 때문에 지금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오늘 우리의 죄를 자각하는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기대하고 찾을 때 먼저 나의 죄를 자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희망이 있습니다. 그때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시고 내 마음속에 또 오늘 우리의 그 죄악된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오늘 우리가 기대할 때 우리는 먼저 이 땅에 죄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나라의 죄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전히 오늘 우리 안에 남아있는 여부수,
이 죄악을 위해서 여러분 자각하고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죄를 자각할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기적적으로 지금 강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애원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가 지금 자각한 죄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단순히 율법을 어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포로기 이후에 살았던 사람들, 고난과 고통을 겪었던 그 사람들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의 예물은 값진 예물이었고 살찐 짐승이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사야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느냐? 그들에게 전심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나의 삶을 올려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여러분 살찐 짐승이 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심이 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악의 현실은 무엇이냐?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 저들의 삶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식은 있으나 형식은 있으나 전심이 빠진 저들의 삶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보십시오. 그는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가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는 복을 갈망했고 그는 복을 쫓아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복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삶 그 어떤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복을 기대하면서 오늘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복간 여러분 그 한복판에서 모든 것 내려놓고 기도할 때 야곱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애절하고 애통한 그런 기도가 있을 때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고난이라고 하는 또 역경이라고 하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떨림이 있고 울림이 있는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은 하늘을 쪼개고 오늘 죄악된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에 찾아오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내려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은 가식 없는 진실된 모습으로 애원하는 자, 그 사람을 지금 찾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노라 하실 때에 나